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9장 1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의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을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음모문은 쓸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하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가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회개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나 저희 열저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겼더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간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신긴 두루와 같으니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도다. 여호와여, 저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 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를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가시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나운 태 열매를 주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먼저 여러분들의 크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9장을 생각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나옵니다. 근데 때로는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헛갈릴 때가 있어요. 헛갈릴 때가. 근데 사실은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헛갈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도 되시고, 그렇죠? 선지자 되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메시아도 되신단 말이에요. 메시아. 이렇게 예수님한테는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으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을 헛갈릴 수가 있어요. 또 사실은 사무엘도 제사장이면서, 그렇죠? 제사장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도 되시면서 또 사사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또 에스겔도 사실은 처음에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처음에 출신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사독지파의 후손이 바로 에스겔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동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BC 597년에 끌려가잖아요. 그래갖고 5년 뒤에 BC 592년에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뭐로 받냐면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몇몇 명이 에스겔을 비롯해서 또는 사무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런 몇 명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분들이 겸하고 있는 것에 조금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고 제사장하고 선지자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정확하게 제사장, 선지자로 따로따로 일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제사장. 또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이제 구약에 정확한 것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유다 지파라든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나는 제사장 되고 싶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적입니다. 세습.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선지자는 어느 지파 사람이나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울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기만 하면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파에 관계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또 동시에 선지자는 세습이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선지자였다고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법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세울 때만이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은 세습이 가능하지만은 선지자는 뭡니까? 세습이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렇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누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힘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실은 제사장보다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오랫동안 이 제단을 맡아서 아버지가 하던 제단을 아들이 맡아서 하고 또 아들이 맡아서 하던 제단을 그 아들이 맡아서 하고 그러면서 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는 분명한 체계가 있고 어떤 질서가 있고 거기에 힘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서론을 시작한 게 아모스 7장에 나오는 아모스를 두고 얘기했거든요. 아모스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농사지었단 말이에요. 농사짓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불러서 이 아모스에 가서 너 베델에 가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예언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베델에 갈 때 뿌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뿌리가 전혀 없었다고. 그러나 반면에 베델에 있는 제사장 이 성소는 이미 대대로 뭡니까? 제사장들이 대대로 이 성소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분명한 체계가 있었다고. 그러나 아모스는 농사짓다 그냥 하나님 불러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말씀이 굉장히 자극적이고도 무서운 말씀을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듣기가 괴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모스를 불러다가 다시는 이 베델에서 너 예언하지 말아라. 너는 네 고향에 가서 떡이나 받아 먹으면서 점이나 쳐주지
여기 감히 베델이 어딘데? 여기 베델은 북이스라엘 왕이 참여하는 성소인데, 로얄 패밀리가 참석하는 성소인데 네가 감히 여기 와서 어떻게 예언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아모스를 갖다가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모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사실은 우리 부모가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제사장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농사인 나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이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9장에서도 호세아가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종종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을 때가 종종 있다. 왕왕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호세아는 이제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첫째는 오늘 호세아가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로부터 6절, 그 다음 7절로부터 9절, 나머지 10절로부터 17절입니다. 1절로부터 6절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잘못된 것. 두 번째는 선지자를 갖다가 핍박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되고 선지자가 핍박당하면 결론은 뭡니까? 10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로부터 6절은 예배가 잘못됐다. 두 번째는 7절로부터 9절은 선지자들을 갖다가 핍박한다. 예배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면은 결론은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호세아 9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예배가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졌어도 거기서 예배가 없다면 그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우리가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집중이 누구에게 쏟아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쏟아져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예배 드리다가 네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네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일어나라. 나가서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호세아 10장을 생각하는데 호세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두 마음.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찢어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드려야지. 누구만을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잡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근데 고개 숙이고 받잖아, 이렇게 숙이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으면 안 돼. 예배는 처음부터 축도 끝까지가 예배라고. 예배는 설교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처음부터 뭐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가 예배라고. 근데 그냥 3부 예배 때는 그래도 여기 와서는 좀 덜 빠져나가. 저쪽 때는 정말 많이 빠져나갔다고. 여기는 지금 빠져나가는 게 많이 보이거든, 이렇게. 저쪽 문에서 빠져나가거든. 이쪽 문은 가면 못 빠져나가고, 저쪽 문은 못 빠져나가고, 저쪽 문밖에 안 되는데, 저쪽 문 빠져나가는 사람들 내가 보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야 돼. 예배는. 그렇죠? 예배는.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우리 예배 정리하는 겁니다. 예배 처음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한 마음으로만 드려야 되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야 된다. 도중에 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근데 그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해답인데, 이 해답 속에 들어있는 말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상을 섬기듯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부처한테 불공을 드릴 때, 부처한테 불공을 드릴 때 그 불공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복받기 위해서. 부처한테 불공을 드릴 때는 복받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지금 빼먹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누가 찬송가 349장 한번 불러볼까요? 349장 찬송가. 찬송가 349장. 한번 쳐봐요. 349장. 시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봐두옵소서.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2절 갑니다. 문제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비주사 날 봐두옵소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3절 부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너의 짐이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봐두옵소서. 후렴 내
날 받으옵소서. 349장의 핵심이 뭘까요? 날 바치는 거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나를 갖다가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이게 예배 핵심이래도. 예배 시간은 여러분과 저를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손에 딱 내어 맡기는 거야. 날 주장하여 주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배라고요. 이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 포도주와 떡을 기다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과 저를 주 앞에 바치는 거라고. 바치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산 제사라 그런다고. 제사. 나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그렇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뭐냐? 우상 숭배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뭔가 우상이 우리한테 해코지 못하게 우상을 달래주는 거고. 그렇죠? 또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떡과 포도주와 이런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축복하시고 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 그 말이야. 그것이 예배가 다른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과 저는 나 자신을 바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야. 그렇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그럼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죽이시겠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죽이시겠냐 그 말이야. 세상의 은행에서도 여러분들 돈 맡긴 거 여 위에 있는 우리 은행에 1,000만 원 맡기면 1,000만 원 우리 은행에서 띄어먹겠어? 안 띄어먹어.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칠 때 여러분과 저를 손해나게 하겠냐 말이지. 오병이어처럼 5,000명도 더 되는 수많은 것을 우리가 주시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건 후회야. 후. 나중 얘기라고. 지금 당장 예배 드릴 때는 나를 온전히 바치는 데 있단 말이지. 바치는 데 있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겠어요. 자, 9장 1절.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쁘게 뛰놀지 말라. 이 얘기 뭐냐면 예배 형식이 꼭 이방 사람들이 이같이 제단 안에서 막 이 술 먹고 그다음에 이 막 춤추고 난동 이방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어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이방의 형식을 따르고 있느냐 말이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도 어떻게 이방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냐 이거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여 내 하나님을 떠내고 각 타작마당에서 여기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포도주와 또 그 밖에 곡식을 기다린다 이거지. 이거는 예배의 목적인 우리 자신을 갖다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요번에 이같이 이 포도주는 몇 마리를 주겠으며 또 하나님 요번에 곡식은 몇 가마니를 주겠습니까? 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불공 들일 때 뭔가 받을 것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절 뭡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죄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를 드리면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나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우리 예배에 ABC가 여기 있어요. ABC가. 우린 예배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바침으로. 내 모습 이대로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은 3절에 저희가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르베 요람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너희들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너희들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다시 아수르에게 너희들이 이같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 보십시오.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며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서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야,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할 때 다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을 떠나게 돼요. 성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시편 84편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시편 8장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참새와 제비도 성전에 드나들 것만 나는 어찌하여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저 멀리 떠나니까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성전에 여러분들이 쉽게 올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성전이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질 수가 있냔 말이지. 여러분들 얼마든지 성전에 나오잖아. 마음껏.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베개 하나 만약에 성소가 없다고 쳐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월남전이 시작되면서 미군 조종사 하나가 출격했다가 이같이 베트공이 쏘는 이 포에 맞아갖고 비행기가 맞아갖고 이분이 전쟁 초기부터 포로가 됐어요. 그분의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그래서 베트공 포로가 돼가지고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전쟁 끝난 뒤에 포로 교환 때 이같이 포로 교환이 됐습니다. 이분이 포로 교환을 끝나고 나서 쓴 책이 뭐냐면 하트 브레이크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이거 썼어요. 하트 브레이크. 근데 이분이 뭐 썼냐면 맨 처음에 베트공 포로가 되니까 정말로 이거 돼지우리처럼 돼버렸대요. 왜냐하면 베트공이 같이 포로 수용소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초장기 보러는 그냥 그다음에 맨날 죽음에 자기가 이같이 노출되어 있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배고픔도 견딜 수가 있었고 또 지저분한 환경도 다 견딜 수가 있었지만은 한 가지 내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전쟁에 포로되기 전에 자기 아내가 주일만 되면은 교회 가자 그랬대요. 그때마다 자기가 바쁘다면서 안 갔대. 바쁜 거 하나 없이 미식 축구 보느라고 자기가 안 갔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포로 수용소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병들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를 떠나게 된다.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서 저 애굽이나 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여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을까? 없어요. 거기도 신전이 있을까요, 없을까? 신전이 있다고. 그럼 그 신전에서 주는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먹잖아. 그렇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기름진 음식을 주니까 못 먹잖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린다 이거지. 성소를 떠나게 된 비참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전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 보면은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대개 동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화제나 번제나 같아요. 그 다음에 곡식을 드리는 게 있어. 그 소제야.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건 소제야. 그렇죠? 포도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는 뭐가 있냐? 예배 종류는 항상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헛갈리는데, 헛갈릴 게 하나 없어요. 성경을 때 우리가 속죄제가 있어. 속죄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있어. 또 뭐가 있냐면 속건제가 있어. 속건제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부지 중에 시체를 만졌다고. 부지 중에. 그럼 그 부지 중에 만진 시체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드리는 게 화목제야. 화목제는 여러분들 새 집으로 이사 갔어. 그럼 뭐 돼? 화목제 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업을 시작했어. 뭐요? 화목제야. 화목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많은 제사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 화목제에 속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위임제가 있어. 위임제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임직식, 장로 임직식, 권사 임직식 이런 제 예배야. 근데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제물이 필요할까, 제물이 필요 없을까? 예배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물로 가는 거지. 그때 짐승을 갖다 바칠 때는 그 제물이 화제나 번제가 되겠지. 그렇죠? 만약에 속죄제를 드릴 때 나는 농사 짓기 때문에 곡식밖에 없다. 그러면 뭡니까? 소제가 되겠지. 그렇죠? 나는 포도원을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포도주밖에 드릴 게 없다. 그럼 뭐가 돼요? 전제가 되는 거야. 정리가 돼야 안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화제, 번제, 소제, 전제는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예배 종류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위임제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속건제일 때 화제를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곡식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포도주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헷갈리지 말란 말이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게 막 헷갈려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읽으면서 하나도 헷갈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4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고 저에게 제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주는 제물, 있는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먹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안 먹잖아요. 저의 식물에는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라 이방 제단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드릴 것이 아니다. 자, 내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냐? 여러분들이 이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태국과 같이 또는 또 여러분들 불교만 섞이는 데 가서 지내려면은 거기서 여러분과 저가 크리스마스 지내기도 좀 뭐하잖아. 거기서 우리가 부활절 지내기도 뭐하잖아.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내기도 뭐하죠. 그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부활절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킬 수가 있고 나아가서 뭡니까? 성탄절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3대 절기를. 근데 떠나면 3대 절기 지킬까 못 지킬까? 못 지킨다 그 얘기야. 그럼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뭘까요? 3대 절기. 3대 절기. 6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맞아. 맥추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라 그래? 맥추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라 그래? 77절이야. 77절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 오순절이야. 성경이 딱 한마디만 나오면 참 쉬운데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또 저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먹을 수가 있죠. 예. 자, 6월절이 나오죠. 6월절이요.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나와요.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나와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7이 49,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이야.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그래. 또 맥추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이라고 말해. 77절.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장막절이야. 장막절. 또 이 장막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라고 그래? 초장절. 초장절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해? 초막절. 이게 다 같은 얘기야. 그렇죠? 정리가 딱 되죠, 이제는. 정리가 딱 되죠? 헛갈리지 않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시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야? 6월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뭐야? 오순절이라고. 오순절의 성례 역사. 그렇죠? 오순절이랑 맥추절 같아.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타는 게 뭐예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가버리면은. 포로로 가버리면. 자, 또 읽겠습니다. 자, 5절 너희들 명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6절 시작. 보라 저희는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번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며 저희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여기 노번 애굽에 있는 장소예요. 애굽에 있는 장소에 너희들이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무덤이 너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쓰는 기병 이게 무슨 성이 있냐? 쓰지 못하니까 거기에 가시덩굴이 이같이 이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을 잘 읽으세요. 이건 막 섞이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은 여호 이스라엘아 알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누가 얘기했냐? 요거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보응의 날이 임했다. 이스라엘의 이것을 알지어다. 이것은 선지자가 나팔을 부른 거예요. 파수꾼의 나팔을. 그렇죠? 그렇게 딱 불어놓으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선지자 너 어리석다. 너 신에게 감동된 자가 미쳤구나.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지. 이게 지금 세 가지가 하나를 묶였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한 절에 세 가지가 다 나오니까 이게 막 헛갈리는 거야. 근데 요 세 가지가 묶였어. 첫째는 선지자는 나팔을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불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임했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저 선지자 미쳤네? 저 정신 나갔네? 이 좋은 날에 어떻게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갖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백성들이 죄악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요 세 가지가 지금 한 절에 물려 있어요. 7절에. 그렇죠? 한 절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형벌의 날이 이렇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 알지라. 여기까지 누가 얘기한 거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어리석었고 신에게 감동자는 미쳤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야? 백성이 얘기한 거야. 근데 백성이 왜 이런 얘기했냐?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해가 되죠? 이 한 절에 세 가지가 묶여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여기까지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가리켜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선지자는 이 모든 행위의 세잔문자의 금을 갖고 그 하나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선지자를 갖다가 세 잡는 그물로 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선지자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한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절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는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게 참 내용이 많은 거예요. 기브와에서. 기브와. 기브와 하면은요,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본거지가 기브와예요. 기브와. 기브와. 저 따라서요. 기브와는 베냐민 지파의 본거지다. 그래서 사울 왕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야. 그럼 사울 왕이 주로 다스리던 것이 어딜까? 기브와에서 다스렸어. 그러면 다윗 왕은 어느 지파일까?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의 본거지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구현 장로님 뭐 많이 하시네요. 앞에서 가르치셔도 되겠네. 이 저기 뭐야 유다 지파의 본거지는 헤브론. 베냐민 지파의 본거지는 기브와. 기브와예요. 기브와. 강 목사의 본거지는 어딜까? 한신교회지. 여러분들의 본거지는 어디야? 한신교회지. 이게 다 본거지가 있어요. 본거지가. 그래서 기부하면 항상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를 떠올라야 되고 베냐민 지파 하면 누구를 떠올라야 돼? 사울 왕을 떠올라야 돼.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 기부하 사건이. 어느 레위 사람이 말이죠. 사사기에 이제 19장에서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이제 이 기부하에 왔어요. 근데 기부하의 불량자들이 사람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 첩을 내놨잖아. 그 첩을 내놨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그 첩을 갖다가 밤새도록 성폭행을 하고 아침에 이 사람이 문을 딱 여는데 문에 사람이 하나 딱 걸쳐 있어. 자기 첩이 걸쳐 있어. 첩이 밤새 성폭행을 당하다 죽은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갖다가 나귀에 싣고 자기 마을에 와서 그 죽은 시체를 12조각을 냈어. 그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던졌다고,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야 도대체 우리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되겠냐 안 되겠냐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12지파가 모여들었어. 한 곳에.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려고. 그리고 기브에 와서 도대체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내놔라 이랬단 말이죠. 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하겠다.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 내놓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전쟁이 난 거야.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 이게 같이 동족끼리 싸우는 것 같다 뭐라 그래요? 동족
상잔이지. 동족끼리 싸우는 것 같다. 동족 상잔. 서로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남자가. 그게 바로 기브아 사건이에요. 기브아 사건. 그런 기브아 사건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뭐야?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왜 안 읽어? 9절 읽어야지. 시작. 그렇죠. 이제 두 가지를 했어. 첫째는 예배 엉터리를 드렸어. 그렇죠? 두 번째는 선자를 갖다가 핍박했어. 세 번째는 뭐가 나올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 심판은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뭐 이게 다 설명하다가는 오늘 9시까지 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10절로부터 17절은 그냥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 열저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린가 울어 저에게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 내 요거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장 순수하게 정말로 가장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가 언제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가 그런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지. 광야가. 그것이 첫 신앙이야. 근데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지내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 사는 건 좋은데 잘 살면 우리 신앙이 타락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타락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다시 광야로 나가자. 너희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다시 광야로 나가자. 너희들이 이 도시 생활하면서 신앙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 그럼 너희들이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 신앙을 갖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됐냐? 광야로 갈 수밖에 없다. 광야로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잘 살 때 더 조심해야 돼. 잘 살 때. 저 따라 잘 살 때. 편안할 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삼성교가 어디 있어? 더 열심히 나와요. 오늘 그렇게 잘 비웠잖아. 전에는 다 채우더니 마음이 섭섭해. 내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움 심긴 두루와 같았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려내도다. 여호와여 저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차라리 저들에게 배지 못하는 태와 저 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애가 낳으면 죽으니까 차라리 애가 없게 하소서. 애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15절 시작. 저희가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저에게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느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더라. 그 방백들은 다 패약한지라. 에브라임이 침을 얻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17절 결론은 뭐냐? 시작.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나니 저희가 열 가운데서 유일한 자가 되리라. 왜 버림받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읽습니다.
결론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파수꾼의 경고를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축복된 자리에서 계속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올바르게 드려야 돼요.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온 사람들은 예배 시간 전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일부 예배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일부 예배. 여러분 몇 시까지 나와야 돼 교회? 7시 10분이요?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몇 시까지 교회 나와야 돼? 9시 40분? 9시 45분? 9시 20분까지 나와야 됩니다. 예배 도중에 들어오면 안 돼요. 11시 반 예배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3부 예배 한번 손 들어봐. 3부 예배는 뭐예요? 몇 시까지 와야 돼? 11시 몇 시까지? 왜 11시는 들리는데 그 다음에 안 들려? 시작. 몇 시까지? 11시까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뭐 거짓말 얘기하지 말고요. 11시까지 오지도 않으면서 11시까지 온다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몇 시까지 와야 돼? 11시 10분. 근데 보면요. 찬양 끝날 때쯤 들어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어. 찬양할 때는 이쪽은 비었어. 저쪽은. 그 찬양이 끝나고 그다음에 내가 강대상에 서야 저쪽이 채우기 시작해. 찬양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찬양에서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